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6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4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합독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교훈을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제가 오늘 차 운행을 하고 오면서 에어컨을 켰어요. 너무 더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환절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병이 걸릴지도 모르고 또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999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1999년도 6월 29일 날 입대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입대를 해서 제일 더운 여름 군번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병교육대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병교육대를 마치고 자대를 갔는데 자대를 가게 되면 선임병들이 갓 들어온 후임병들에게 신교대에서 배운 군가 말고 여러 가지 군가도 가르쳐주고 또한 내무생활의 예절도 가르쳐주고 또한 소속돼 있는 부대의 역사, 부대의 관습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제 선임이 저보다 이제 온 지 한 2, 3주밖에 안 된, 먼저 온 한 2, 3주밖에 안 된 선임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랑 제 동기를 불러가지고, 밤에, 저 뒤에 이제 그 당시에는 쓰레기를 소각했는데, 소각장 뒤로 데리고 가서,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는 너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작업할 때 선임들이 가끔 시킬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군대는 그냥 한번 불러주고 외워. 그러면 이제 외우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선임이 한번 불러줄 때 가사를 열심히 받아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의 애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건데요. 혹시 남성분들 가운데서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겨우 잠들만 하면 기상, 겨우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외박 나갈만 하면 외박 금지, 쉴만 하면 휴식 끝, 볼만 하면 동작 그만, 정들만 하면 전출, 휴가 갈만 하면 비상,
편지 볼만 하면 소등, 그리고 군생활 편안할만 하면 저녁. 뭐 이런 내용의 가사였었어요. 군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죠. 뭐 요즘 군생활이 편해졌다,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역시 현역에 입대한 그 군인들을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군생활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군생활을 했지만 군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거는 잠을 못 자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군대에서는 군인들한테 일정 시간의 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근무도 나가야 되고 또 뭐 불침번도 서야 되고 뭐 철책에서 근무하게 되면 뭐 전반이야 후반이야 나눠서 근무 쓰게 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쪼개서 자야 되고 많이 못 자요. 그래서 저도 군 생활하는 동안 평균 한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람이 잠을 못 자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기가 날카로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잔 선임을 만나게 되면 그날은 좀 조심해야 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생존 전문가가 이제 그 제작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잠이래요. 잠을 충분히 자면 생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잠을 충분히 자야지만 두뇌도 회전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뭐 나타나고 그 가운데 좋은 계획들도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근데 사람이 잠을 자는 것은 좋죠. 중요하지만 잠을 자야 될 때도 있고 잠을 자지 말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장례 때문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졸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뒤에 타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계신 노고사님들보다 먼저 갈 뻔했어요. 천국에. 이게 깜빡 조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운전할 때는 절대로 졸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처럼 잠을 자야 될 때고 있지만 반드시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는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참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크게 외쳤어요. 하지만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어느 순간이 오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3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그 누구라도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며 지킬 것입니다라고 충성되이 맹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당시에 베드로의 본래 마음은 확실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당시 베드로에게는 열심도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결국 실패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다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어떻게 됐죠?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서 휘두릅니다. 그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까지 내리칠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행동하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잡히시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받던 베드로,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와 더 함께 하시고 베드로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음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완하게 되면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결코 연약한 사람이 이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자주 무너지는 부분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내가 연약한 부분, 내가 약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면 그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왜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실패할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 그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문제는 알지만 답을 모르는 경우, 세 번째, 그 답을 알고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아주 명확하게 단언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이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치고 책임지지 못할 말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현재 내가 약하고 능욕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고 사도 바울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본다면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당했음을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단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프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께 나의 연약함을 해결해 달라고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회복되는 그 순간 우리들은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셨어요. 비록 육체에 가시가 있었으나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고난, 환난이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부분이 연약한지를 알고 계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좌절하고 무너지고 왜 이렇게 실망하는지,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려고, 고치려고, 연약한 부분을 강함으로 바꾸려고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이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그가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보았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증거했던 이 베드로조차도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며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했던 부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 부서 선생님이 내과 의사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목사님, 병원에 오는 환자들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아십니까? 저는 모르니까 어떤 환자입니까? 라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모르고 오는 환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디가 연약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모른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주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주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넘치는 것은 나누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들의 삶을 목표로 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완벽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무너지고 우리가 왜 좌절하고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부족한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연약한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는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을 했어요. 마태복음 33절이에요. 다시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모두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니네들과 나는 틀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려. 나는 주님께 충성할 거야. 라는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만 자신 혼자만이 다른 제자들과 우월성을 놓고 비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와 함께 하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지 그런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수도원에요, 아주 경건한 수도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경건한 나머지 막 주변에 막 소문이 나서 이 수도사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방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탄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지금 뭐 엄청나게 경건한 수도사 한 명이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타락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 결국 저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정해서 첫 번째로 금덩어리를, 아주 큰 금덩어리를 그의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도사가 이 금덩어리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타락하는 거다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는 금을 보고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실패했어요. 두 번째 방법, 그 지역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갖다 그 수도사 앞에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그 여자를 보고 눈을 떠서 음욕을 품으면 이 수도사는 타락한 거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도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큰일 났다. 오히려 이렇게 시험한 걸로 인해서 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소문나게 됐으니 큰일 났다. 그때 가장 우두머리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도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잘 봐, 내가 하는 거.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 기도하고 있는 수도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아이고, 수도사 양반, 기도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하고 같이 수도사가 된 당신의 친구가 옆 마을의 대주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갑자기 이 수도사가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하면서 걔가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걔가 먼저 수도원장이 되느냐라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뛰쳐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약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심을 가질 때 한없이 나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과 경쟁의식을 갖게 된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자신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경쟁의식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들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집에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벌고 어떤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결단코 관심이 없으시단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군가에 있어서 열등의식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남과 비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완수하시고자 행하시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부르셨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환경만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말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는 신앙생활을 하고 누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갈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요.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의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분명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의 것에 비교하십니까? 왜 이 세상의 것에 경쟁의식을 느끼고 계시냐고요. 베드로처럼 그냥 자신 혼자만의 경쟁의식으로 인해서 비교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다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된다는 것 기분 안 좋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분이 안 좋은데 점점 뭔가 벌어지는 것 같고 점점 높이, 넓이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한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빠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천봉쇄하듯이 처음부터 그런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 생각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없어질 유한적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영생, 그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무한적인 것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41절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말씀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깨어서 기도 좀 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안 버립니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뭔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렇게 할 능력이 너에게 없으니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정답은 기도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심했던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인생을 사는 동안 계획을 안 해봤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 내가 결심을 해요. 신년 초가 되면 나 뭐 해야지라고 계획도 세우고 결심을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라고 결심하듯이 그 누구나 분명 어떤 일에 대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과 틀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틀린 믿음의 자녀. 그럼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이 계획의 실행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이 계획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간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을 간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정해놓은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거나 잘 안 된다라면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내가 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안 이루어졌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있는데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을 이렇게 현대식으로 풀어놓은 거. 현대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깨어라는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정신 차려라고 번역해놨어요. 정신 차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정신 차려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께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긴 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기도는 간단 명료한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분명 배웠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냥 오래 기도했다라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요.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만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되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늘 깨어 계십니까? 늘 정신 차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려고 하시는데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라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원하는 기도 등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신 차려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시고요. 또 이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셨을 때 그들은 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에 취해서 자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 판결이 달라질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으므로 그런 망신을 당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깨어 있으라 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예전에 그 시골에 이름도 낯선 지역의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 낡은 예배당인데요. 그 교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본당문이 있는데 그 본당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빨간색 글씨로 엄청 큰 글씨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써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거면 돼요. 사실 교회라는 곳이요,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결단코 끊어져서도 안 될 뿐더러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42편 8절을 보면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분 가운데 다른 하나, 우리가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 기도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근접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들도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 기도로서 고함으로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